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고백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입증하는 것이 신약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약성경이 예수의 부활이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식이 목격자들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격자라고 하는 것은 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 사람들이 보았다고 주장함으로 예수의 부활이 바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본 사람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변화가 그들 가운데 일어남으로 인하여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바로 증명하는 방식으로 신약성경이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 바울에 관하여서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니는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생각했습니다. 사회를 향한 불순분자들로 생각했습니다. 사회를 안정시키고 또 민족을 보호하며 국가, 더 나아가 그가 믿는 유대교를 지키기 위한 방식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을 바로 잡멸해 버리는 것입니다. 바퀴벌레 잡듯이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열심을 위해서 다 뛰다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쿠스라고 그러죠. 다메석, 이곳에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에게 군사를 내주라고 요청합니다. 그리하여 군사를 데리고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바로 다메석이라고 하는 이정표가 써져 있는 곳을 지나자마자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직접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변화가 그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평생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인생을 바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가 평생을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가 죽는 그 모습을 보면 그가 증거하는 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종교적 헌신 때문에, 열심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그와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그 까닭에 종교적 헌신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그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지 아닌지를 그가 죽을 때의 그 모습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그는 기꺼이 바로 목숨을 내놓는 것을 즐거이 했다는 것이죠. 이거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평생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과 제가 주일날 헌신할 수도 있고 11조를 안 빼먹고 내놓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정작 여러분에게 죽음이 다가온다면, 당신 암 걸렸어 라고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이 하는 그 반응을 보면 종교적 헌신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인지를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의 변화는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만 일어난 바로 변화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런 놀라운 바로 증언을 합니다. 나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격자를 뛰어넘어서 예수의 부활이 자기의 부활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이 되는 겁니다.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고 또 붙들고 사는, 과거의 사건을 붙들고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바로 과거의 그 사건이 오늘날 내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은 다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아니 2000년이라는 시간 간격이 있는데 어떻게 과거의 사건이 오늘날의 내 사건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예수에게 일어난 사건이 내 사건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이 질문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성경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붙드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예수가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그 신앙의 신비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 붙잡아야 되잖아요. 성질 날 때도 있고 상황이 안 좋을 때도 있고 형편이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여러분이 예수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 앙당 물고 입에서 피 터지도록 손에 힘이 빠지지만 손 빠지면 안 돼, 내가 예수 놔버리면 지옥 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붙들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하면 할수록 힘든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가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이 어떠하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처지가 어떠하든 예수가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십자가에 피 묻은 그 손으로 오늘의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걸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논조는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세례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세례를 받은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 세례라는 말은 결혼식과 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다는 것은 부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은 연합입니다.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했다는 것 자체가, 결혼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된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내포하고 있는데, 신랑의 것이 신부의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신부가 되어버렸어요. 신랑이 결혼 전에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취직을 했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다 신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신부가 신랑이 학교를 가는 일에, 취업을 하는 일에, 돈을 버는 일에 하나의 도움도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결혼하면 그 즉시 신랑의 것이 모두 신부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신랑의 지위도, 학위도, 돈도, 집도
그의 성격도, 그의 열심도, 그의 헌신도 다 신부의 것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살아온 인생 전체가 신부의 것이 돼버리는 것이 뭐냐면 그게 결혼입니다. 세례가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게 되는데, 예수와 하나 되는데, 예수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와 결혼하기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와 결혼하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예수 믿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좀 죽어 좀 주세요 하고 빌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 관심도 없고 아무 상관도 없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와 결혼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의 죽음이, 예수의 부활이, 아니 예수님의 인생 전체가 바로 내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은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고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뭐냐면 성찬입니다. 성찬.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이해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 다음이 중요한데,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허락된 게 아니에요. 보통 한국교회에서는 성찬을 할 때에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고 못 박히, 이걸 이제 막 그림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는 게 성찬이라고 물론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찬의 목적은 뭐냐면 중요해. 보세요. 그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오실 수 있을까요? 죽어버렸으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요, 성찬은 뭐냐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라고 뭘 우리에게 주셨냐면 성찬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아이고 짠해라, 아이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걸 여러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는 해결되셨는데 되었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다. 바로 예수께서 지금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신다. 부활 생명으로 계신다. 부활 생명이 지금 내 삶에 역사하고 있다.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이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이 되어 지금 내 삶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 일을 만드신 주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시는데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과 똑같아요. 신랑과 신부가 매일 살죠. 매일 살아요. 그러잖아요. 매일 얼굴 보고 살죠. 근데 두 사람이요,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요. 당신 것은 다 내 것이고 내 것은 다 당신 것이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됨, 사랑 가운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에게 화내지 않는 건 자기에게 화내지 않는 거예요. 상대를 축복하는 건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상대에게 화를 내지 않는 건 나에게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상대를 사랑하는 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보고 있으면은요, 어떤 생각에 또 보고 싶어요. 보고 있는데 보고 싶어요. 이게 신비죠. 여러분 아내를 보고 있는데 보고 싶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말장난이잖아요. 근데 그래요. 보고 싶은데 보고 싶어요. 더 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왜 기다리냐?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른 오세요. 얼른 와서 이 세상 싹 쓸어버리고 나를 얼른 천국으로 데려가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고 또 보고 보는데 또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우리가 아직 죄의 그림자가 우리 인생을 덮고 있으니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여기서 말하는 거울은 청동 거울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 같은 현대식 거울이 아니에요. 청동거울이죠. 아무리 잘 닦아도 거울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지만 희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히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 못난 놈들 싹 죽여버리고 저 예수 안 믿는 놈들 다 지옥 가게 만들고 저 김정은이 김일성이 다 지옥 가게 만들고 얼른 나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 재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결혼했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결혼했다, 부활했다.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내 이야기다. 이게 지금 뭔 이야기인가? 제가 한 8분 정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죽음이고 나의 부활이라는 것, 내 인생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셔요. 너에게 분명히 이 일이 일어날 거야.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 이건 죽어도 사는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알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언니가 죽습니다. 그렇겠죠. 죽습니다. 뭐 내일 죽을런지 모레 죽을런지 모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날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오래오래 사실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요,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자전거 타고 나가시더니 제가 30분 후에 뵌 저희 아버지는 영안실에 피투성이 되어 누워 계신 분이셨어요. 여러분 인생은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우리 뭐 내일 만납시다. 여러분 그런 인사가 얼마나 허망한지 모릅니다. 늘 우리는 이렇게 인사해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늘 그래야 돼요. 우리 그래요. 그래야 돼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거야 뭐 여러분이 늘 들었던 이야기니까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합니다. 근데 26절에 그러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많은 이단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말씀을 예수님이 말하는 바른 의도로 해석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보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어쩐다고요? 안 죽는데요. 안 죽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안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살아 있을 때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살았을 때의 부활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죽음으로 경험하는 부활이 있고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내 인생 속에 쳐들어와 나의 부활이라는 걸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죽어서 우리가 참여하는 부활에 대해서는 잘 아니까 살아서 우리가 참여하는 여러분 부활이 어떤 부활일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로마서 5장 전체를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오늘 집에 가서 꼭 읽으십시오. 오늘 다 읽으셔야 이해가 되는데, 그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가장 그 눈여겨보는 성경 구절이 대부분 그 6절입니다.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본문을 아주 여러분과 제가 5장에서 주목하여 또 가장 은혜 받는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금방 읽었던 성경 구절은 다 어디에 매여 있는 성경 구절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매여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의 말이지요. 그런데 로마서 5장은 그 이야기가 핵심 내용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로마서 5장이 쓰여져 있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곧 우리가 온수되었을 때에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이 또 나오죠. 하나님과 화목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이죠. 어떻게 하므로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렇게 이대한 거예요. 이런 놀라운 능력을,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입니다. 보세요. 그런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보세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뭘 우리가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이 죽어가고 끝난 겁니까? 아니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니까 어떻게 되죠?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뭘까?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 그러면 안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다른 언어로 썼는데 그 다른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뒤에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구원을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까 봐 그 11절부터 예수님의 죽으심이 만들어낸 구원은 하나님과의 화목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만들어낸 구원은 뭐냐? 이걸 설명을 해줘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보십시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독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허락한 거는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허락된 구원은 뭐냐? 그러면 바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인생이 되었다. 이 말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생명이 왕노릇하는 인생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또 설명을 해야 되네요.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말이 뭔 말이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부활은 생명이잖아요. 생명. 사망을 이긴 생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안에는 무슨 생명이 역사했냐면 사망이 왕노릇하는 생명, 죽어가는, 죽이는 생명이 역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쭉 살잖아요. 살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된가?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 몸 상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감정 상태도 그래요. 우리 감정 상태도요, 점점 독해져요. 그래서 인생을 다 살고 나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손해보고 살지 마 이야기를 해요. 내가 왜 그때 손해봤는지, 왜 그때 할 소리 안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 할 소리 다 하고 살아. 심장병 걸리지 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요즘 젊은이들에게 세상의 어른이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인생을 살고 후회된 것이 있다. 내가 그때 왜 여행 안 갔는지, 왜 그때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했는지, 내가 왜 그때 그 남자하고 결혼 안 했는지, 왜 그때 내가 부모가 하라는 대로 했는지 후회된다. 그러니까 부모가 네 인생이 아니야. 그러니까 네 인생은 네가 살아. 너는 부모 인생을 살 필요 없어. 네 인생을 살아야 돼. 이게 여러분 세상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이게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이야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요? 겸손해져요. 여러분 겸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겸손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자기가 남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걸 아는 사람만 겸손해져요. 겸손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화를 안 내요. 여러분 화를 왜 냅니까? 화를 내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만만한 사람으로 네가 보지 마. 나를 만만한 사람으로 봤어? 나 쉽게 보지 마. 이게 뭐냐, 화내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못난 게 없다는 것이죠. 근데 살면서 느낍니다. 뭘 느껴요? 화를 내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화를 내도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생에 걸쳐서 배워요. 이게 뭐예요? 제자도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요. 나도 만만한 사람 아니야. 나 시비 보지 마. 근데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나 별볼로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는 일에 평생 걸립니다.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싹 살다 보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유해집니다. 그것은 그가 종교 생활을 잘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에요. 바로 그의 인생에 부활하신 예수 생명이 왕노릇하니까 그가요 점점점 그 성격이 예수님 닮아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목회 초창기에 저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있었습니다. 목회를 할 때 여러분 목사가 되려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죠? 설교 잘해야 돼요. 설교. 그렇죠. 저는 죄송하지만 21살 때부터 설교 잘했습니다. 그 어떤 분이 사실 그러면 목사님은 여러분이 뭐 잘한다 못한다 떠나서 나를 뭐 설교 잘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설교 어떻게 잘하세요? 물어보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전 21살 때부터 설교 잘했어요. 저는 25살 때 그 부목사님도 있고 그런데요, 담임 목사님이 저 교육전도사 때잖아요. 저보고 목사님 출타하면 주일 설교를 하라 그랬어요. 제가 26살 때 설교요 12시간도 설교했어요. 난 성경책 펴면 설교 그냥 나오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설교였어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들이 제일 어렵다는 게 설교라는 말 들을 때마다 속으로 얼마나 실력이 없으면 나보다 성경을 봤으면 몇 배나 봤을 건데 왜 저럴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살고 또 살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오니까 세상에서 제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 설교예요. 저는 죄송하지만 제가 37, 8 이렇게 넘어가면서 점점 설교가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경지를 점점 넘어가니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하려면요 얼마나 몸부림인지 여러분 아마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이거 목사님 벌써 설교한 지가 그렇게 오래됐으니까 그 한 10년보다는 20년째가 더 잘하고 20년째보다는 30년째가 더 잘할 거 아니면 이런 생각하실런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이제는 못하겠어요. 겁나요.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마다 옛날에는요 자신 충만, 오늘 또 내가 멋진 설교자, 이기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는 설교자라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무서워가지고 잘했냐 못했냐고 생각 안 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밖에 못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오늘 저를 설교자로 썼으니 잘 아시잖아요. 오늘 주님이 저의 못난 거, 저의 부족한 거 그거 들어 쓰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럽니다. 저보다 훨씬 오랫동안 설교하신 이제 100살이 넘은 방지연 목사님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100살이 넘어가지고 물어봤어요. 목사님들이, 목사님 이렇게 목회를 평생 해오셨는데 평생 하시면서 배운 게 뭡니까? 특별히 요즘 한국교회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가다가 한국교회 망하게 됐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 이 방지연 목사님이 말했어요. 괜찮아요. 왜 그분이 괜찮다고 말했냐면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망함도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쓰신대요. 이게 괜찮대요. 자기가 인생을 예수 안에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생명으로 일하시니까 우리 인생에 손해보는 게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결국 발견하는 건 뭐냐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님이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과 제가 살지요. 부활의 생명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지요.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됐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점점 살면 살수록 자신감이 없어져요. 내가 예수 믿고 사는 자신감도 없고 내가 예수 계속 믿을 자신감도 없고, 그래서 내 인생의 결론은 뭐냐면 주 예수여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사울에게는 주님이 요구한 게 있어요. 버림받은 사울에게는 순종하는 예배를 요구했어요. 예배보다 순종이 더 나아, 이 말은 뭐냐면 순종하는 예배를 요구했어요. 근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인 다윗에게는 순종하는 예배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뭔 예배를 요구했어요? 상한 심령. 주님 나 못해요. 나 순종 못해요. 그러니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야만 내가 구원받아요. 내가 순종해가 구원받을 수 없고, 예배 때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고, 그렇게 못 살는 나를 주님이 붙잡아줘야 내가 살아요.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죽어도 부활한다는 확실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활 생명으로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긴 시간 설교를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예수 부활이 여러분의 인생인 것을 확인하는 하루를 꼭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붙잡는 오직 예수뿐이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또 여러 기도 제목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여러 성도가 생각날 것이고, 여러분 자녀도,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여러분 주변 이웃도, 또 직장 동료도 생각날 것입니다. 교회도 생각날 것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계속 기도를 확장해 가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우리 주여 삼창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